잠시만요. 자,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가 이제 증거계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선 증거계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것과 치수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치수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안팎으로 금으로 싼다라는 그 의미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되겠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채를 양꼬리를 끼워서 이렇게 빼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채와 벗개가 왜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깬 채로 이렇게 두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정거판을 개 안에 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거판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지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는 속죄소, 그리고는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날개들이 이렇게 덮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 보면서 덮었다, 덮는다라는 의미도 이제 우리의 어떤 그는 구속사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제 이럴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뜻이죠. 자, 요런 것이 이제 그 증거계인데, 이 증거계가 다른 데 보면 법계, 언약계, 여호와의 계, 이렇게 여러 의미로 이렇게 이제 또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왜 증거계라고 하기도 하고 언약계라도 하고 하는가, 이런 어떤 의미의 차이는 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증거계가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여러 곳으로 이렇게 전전하다가 마침내는 전쟁의 그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에서 이제 법궤가 뺏겨서 그 블레셋 그 5 성읍을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어떤 이런 이야기까지가 이제 이 법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법궤에 대해서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추구한 말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법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어제 마치면서 그 방주와 갈대 상자, 이거는 이제 테바라고 그래요. 그리고 법궤와 그 요셉이 입간할 때 그 간을, 그것도 이제 개짝이라는, 그 개짝이고 상자라는 의미는 똑같지만 이게 쓰임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고, 이게 단어가 예전부터 왜 다른 단어를 쓸까? 저는 예전에는 법궤도 같은 테바라고 쓰는 줄 알았는데 다른 단어라는 걸 최근에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고 이 의미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도, 이제 그런 결론까지 이제 저는 이제 좀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 것들을 함께 나누면 이 법궤가 우리에게 어떤 신앙에 주는 어떤 의미에 대해서 깊은 그런 것을 좀 캘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도 똑같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열어주실 분 먼저 한번 열어주시죠. 네, 기령재님. 네. 네. 형제 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론 코로나가 좀 해결돼 가지고 같이 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때가 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알고, 예. 아, 뭐 이게 제가 늘 먼저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그냥 그 버릇 한다 하시고 뭐 저 잘 알아서 하는 건 전혀 없고요. 뭐 형제님한테 늘 듣고 우리가 이제 같이 그냥 평소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나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 좀 부담은 있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도 아 이거 제가 아는 걸 가지고 이걸 이렇게 내놓는 게 우리 옛날 속담에 뭐 껍데기 앞에서 주름 담는다고 그 형제님 앞에서 이렇게 어떤 증거를 하려고 하면은 괜히 좀 내가 제대로 이걸 알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멋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오늘 이제 증거계로 이제 우리 홍영재님 여러 가지 그걸로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증거계를 이렇게 보면 이제 법계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쭉 보면은 속죄소로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한 7번을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말씀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저는 아시아의 7교회로 이렇게 그 세워지는 그런 모형이 이 안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7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임한 시은좌라고도 하죠. 시은좌. 하나님께 이제 은혜를 받는 곳. 그래서 우리가 그 22절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그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은혜를 하나님이 시해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이어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받는 그 장소죠.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 시은자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이제 법기로 해서 그 모세 오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이제 그 이어지는데 그 결국은 이제 이게 율법 책들이 되고 그 율법을 잘 이해한 자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개념이 이제 이게 그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잘 이해한 그 이제 그룹들이 있을 거고 또 그것을 오해한 그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역사되는 그 그룹 천사들의 그 영을 받은 타락 천사들의 영을 받은 그 오늘날에 이제 그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들이 역사하는 곳에서의 그 선포가 이렇게 나팔이 양쪽에서 불게 되겠죠. 그런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제 뭐 늘 그 형제님 얘기하실 때 처음에 치천사 그래가지고 저는 치자가 불치자라고 이제 형제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지천사라고도 좀 느꼈었고 뭐 희천사라도 나름대로 이제 내가 느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불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보면은 그 스랍천사죠. 이제 스랍천사하고 그게 이제 불을 예표하는 그런 천사들로 그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증거돼 있죠. 그래서 그 오바디아서에서는 그래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뭐 불꽃이 될 거다 해서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을 이룬 자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쓰실 스랍 천사로 부활의 천사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천사들은 이제 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뭐 이렇게 많은 그 증거들을 해줘.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이제 이어진 그
지어진 천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사된 믿음의 후사들을 택해서 오는 세상을 다스릴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지체들은 스랍 천사들이 돼서 오는 세상을 기업으로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우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형제들하고 이리저리 하면서 우리가 천사가 돼야 된다는 그냥 어렵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주님이 얘기하고 있죠. 온전케 된 바리새인들하고 부활 논쟁을 할 때 온전케 된 사람들은 부활 천사와 동등이요, 뭐 천사와 같다 이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은 너무 황당하고 뭐 이해를 전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시운전을 보면은 구름 천사 구름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에 속죄소로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다 이렇게 베이스로 이렇게 깔려져 있는 글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달아가고 앞으로 믿음의 후손들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는지를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바른 증거를 통해서 오는 주님의 세계가 천국이라고 하고 뭐 천당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우리 어떤 증거 중에 서원의 어떤 증거는 그냥 천국은 막 평등, 평강, 뭐 그냥 공평.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 불의하고 이렇게 타락하다 보니까 뭐 세상 나라에는 높이 든 자, 낮은 자, 뭐 이렇게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같은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원함도 좀 되죠. 누구는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말이야 큰 기업도 운영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오는 좋은 천국에 가서는 눈물도 없고 그냥 서로 이꺼낼 것도 없이 그냥 평강만 있는 그런 천국을 육과 혈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아주 그게 끝판왕이라고 보는데 나 그분들하고 항상 얘기해 보면 천국은 그냥 파라다이스가 실현이 돼가지고 파라다이스가 뭐냐 그러니까 가끔 그 얘기하는데 LA의 롱비치인가 뭐 어디 거기를 상상해 보래요. 거기 가면은 파라솔 착 피고 누워 있으면 서빙들이 와갖고 착착 해준대요. 그래요? 그럼 서빙은 누가 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서빙 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빙 그런 건 묻지 말래.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니까 참 천국이라는 그 개념을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천사들을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를 하면 이게 정말 뭐 자다가 풀 뜯는 소리냐고 할 것 같고 참 이게 근데 너무나 이 성경 하나님 세계에서는 이게 창세기 몇 장이죠? 3장에서 3장 그룹들로 이 창세기 아담이 타락한 이 에덴 동산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룹들로 해서 검을 맡겨가지고 불검을 맡겨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에서 들어오게 하는 자들을 허락하시는 이게 이제 출애굽기 여기에서 시은좌를 이렇게 이제 얘기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이제 우리야 물론 뭐 형제님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뭐 자세하게 이해가 되니까 이런 말들이 참 가감 없이 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통치를 또 하나님이 타락한 그 천사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 타락한 천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부여돼서 오는 세상과 오는 그 통치의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잘 이해돼가면 충분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속죄소가 이게 이제 그 민수기나 레위기 가면은 그 5대 제나 여러 가지 그 제례로 이게 이제 다시 정립이 돼서 우리 이게 신앙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잘 충분히 이해해 나가고 증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이어주시죠. 우선 어제 그 법궤를 만드는 그 조각목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또 순금으로 싸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으로 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신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성소와 지성소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전제로 들으시면 이해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조각목이라는 것도 구속받은 우리의 어떤 모양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표현되고 나타나는 면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의 어떤 그 기물들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속성들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결국에는 그 일곱 금등대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정거계 오늘 우리가 정거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고 계시는 곳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임재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를 흔히 이제 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소를 하나님의 어떤 그 혼의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혼이다 영이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사람에 비추어 말한다라면 혼과 같은 어떤 그분의 어떤 것인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지하고 느끼고 바라보고 하는 것은 성소에 있는 그 기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느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늘 그분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성소의 기물들로서 우리와 이렇게 연합되고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제 좀 증거를 해주시고 우선 제가 이제 어제 아침에서 드렸던 방주와 갈대 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 그래서 이제 상자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그런데 법궤와 요셉이 그 입감된 그 간은 그 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코드 번호도 달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스트롱 넘버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크게 생각을 해보면 방주와 갈대 상자는 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과 분리를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어찌 보면 심판과 관련되어 가지고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갈대 상자는 바로의 명령에 따른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방주와 갈대 상자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홍수나 나일강에 빠져 죽는 자와 구속을 받는 자가 딱 나눠지는 현장이 그 갈대 상자와 방주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어떤 그런 구속사로 보면 구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의 구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법궤와
그 요셉이 입간되는 거는 구속을 이룬 자들의 어떤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두 개가 다. 그래서 이게 구속과 구원을 명확하게 나누는 경계가 바로 방주와 갈대상자를 하나의 어떤 묶음이라면 법궤와 요셉이 입간된 그 입간은 결국에는 그것들은 뭐냐면 나아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방주와 갈대는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닷도 없고 그거를 지어가는 삿대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데 이 법궤와 요셉이 입간된 간은 누군가가 다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는 방향도 결정되어 있어요. 다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지향점이 있어요. 그런데 방주와 갈대상자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운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딘가를 인도하는 어떤 목적지가 있지만 사람으로서는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갖다 놓는데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 법궤와 입가는 정확하게 가는 어떤 지향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연합해서 이루어지고 나아갈 방향을 우리한테 제시해줘요. 그래서 이게 방주와 갈대상자와 법궤와 입가는 후속과 구원이라는 우리의 어떤 이룰 구원이라는 면으로서 딱 나눠지는 것이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의 어떤 주제로 보면 왜 정극계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건 뒤에 가면 언약계라고 말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블레셋 족속들이 빼앗겼을 때는 그들이 이거를 이스라엘의 신의 뭐 개짝 개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왜 정극계라고 이야기했을까? 이 말씀이 제일 정거라는 말, 정급한 뭐 이런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강약길을 행할 때 강약길에서 뭐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만나를 한 오매를 항아리에 담아서 정급판 앞에 두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나와 이 정급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론 정급판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서판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앞에 두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는 이 구속받고 구원을 이루어 갈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을 딱 그 세 가지가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선 믿는 자라면 기존에 믿기 전에 나를 통치하고 나를 운영했던 그 법이라는 것이 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세상법 뭐 이런 법에 의해서 뭔가 운영되는 어떤 그런 거에 속한 자였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법 속으로 이제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그 세계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거기에 만나가 들어있죠. 그러면 먹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구속을 받은 자는 먹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쌍난 지팡이가 그 들어있는데 그건 결국에는 뭐냐면 생명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갈대와 갈대상자나 방주에 의해서 이렇게 구속을 받은 자들이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계속 쳐내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덧입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생명의 전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개인들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세 가지의 어떤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저는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법궤에 대해서 이제 그 오늘 말씀에는 그 세세하게 뭐 재료라든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따가 기회가 되면 또 증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어가시죠. 네. 예. 오늘은 제가 어제 조각목에 대해서 너무 그냥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각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그전에는 그냥 조각목이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국의 그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이제 다들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카시아 나무 자체가 크게 목재로는 큰 쓸모가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선입감을 가지고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입어서 검으로 쌓여서 성막의 귀중한 재료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성교육에서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기성교회 있을 때도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 조각목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만 우리가 편향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조각목이라는 그 아카시아 나무, 근데 그 아카시아 나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하고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계통의 그 십딥 나무죠. 십딥 나무하고는 차이가 있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물론 그 십딥 나무는 이제 가시가 있는 것은 이제 같은데, 우리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국에서 비슷한 그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각자라는 그 나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무하고 이제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중국의 그 단어를 그냥 한국에서 번역하면서 조각목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 자료를 제가 봤어요. 이제 anyway 가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조각목이라는 것 자체가 광야의 그 거친 환경에서 이제 나무도 똑바로 자라지 않고 뒤틀리면서 자라는 것이니까 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광야 같은 그 거친 환경에서 자라는, 세상에서 그냥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뒤틀리고 꼬이고 이러면서 이제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 보는데, 그러면서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쓸모없는 그런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상당히 단단하다고 그래요. 상당히 단단해가지고 옛날 고대의 그 미라를 만드는 그 관이 있잖아요. 미라를 넣는 그 관이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조각목은 아주 단단하고 또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벌레가 파먹지 못하는 그런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성막의 모든 그 재료로 이제 기본 재료가 이제 조각목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본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재료로 이 조각목을 쓰고 그 이후로는 다른 용도로는 이 조각목을 쓰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또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재료로만 조각목이 쓰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이 재료가 귀하다는 것이죠. 상당히 귀한 재료였기 때문에 이 조각목은 한편으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상징하는 그런 면도 있다.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곧 하나님의 신성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이라는 그 나무는 상당히 또 한면으로는 귀한 나무고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양면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조각목을 가지고 어떤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뒤틀려 있고 뭐 쭉 뻗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라 가지고 가시도 쳐내야 되고 이제 가공을 해야 되죠. 가시를 또 쳐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널판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막의 제로를 만들더라도 한 면이 다 될 수 있는 큰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조각조각을 내야 되죠.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 그것을 서로 연결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연결을 해 가지고 이게 일단은 기구의 틀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번제단 같으면은 하나하나 그 조각을 내어서 그걸 연결을 해서 그 치수대로 그렇게 일단 틀을 만들고 나면은 그게 보기가 사실 요즘과 같이 뭐 좋은 기계로 매끄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모습이 상당히 참 뭐라 그럴까 어설픈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검으로 입히기 전에 신성을 입기 전에 우리가 믿는다 하고 구속을 받았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각목을 서로 연결한다는 그 의미도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서 교회의 성막의 건축 재료로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어설픈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신의 그 생명으로 검으로 덧입혀서 기약에서는 성막의 기구들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정거계가 이제 나오는데 정거계는 이제 법계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언약계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뭐 법계라는 것은 뭐 그 하나님의 법이 그 정거계 안에 있으니까 뭐 법계라는 그런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거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율법이 들어가 있는데 그 율법은 이제 하는 규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니까 증거계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정거계는 이제 조각목에다가 검으로 싸서 이제 입혀서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보면은 조각목을 해서 검을 싸는 그 싼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속죄소 같은 경우는 조각목이 안 들어가죠. 그냥 검으로만 만들죠. 거기는 쳐서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쳐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저 금고리가 나오는데 금고리 4개는 부어서 만든다고 그래 있어요. 부어서 만든다는 거는 이제 어떤 검령이 있어가지고 틀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녹인 금을 갖다가 부어서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4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싼다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천다는 그 쳐서 만든다는 표현, 그다음에 이제 부어서 만든다는 그 표현, 그 3가지가 있다는 걸 이제 기억하시고 뭐 싼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덧입는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신성을 덧입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게 반드시 덧입어야 하나님의 기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죄소 같은 경우는 쳐서 만든다 그랬거든요. 쳐서 만들고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은 이게 그룹을 이제
또 만들잖아요. 그 시온소 이쪽과 이쪽 한쪽과 또 다른 한쪽을 쳐서 그룹을 이제 만드는데 이 과정이 그룹을 만들어서 시온소자하고 이게 한 덩어리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진 부분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금을 갖다가 얼만큼 많은 양을 있어야 되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많은 양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두들겨서 모양을 낸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참 보통 작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 기술도 대단하지만은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뭐 그게 뭐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했겠지만은 이 쳐서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천다는 말은 그 망치로 두들긴다는 의미잖아요. 망치로 두들기고 펴고 그다음에 모양을 또 만들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두들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보면은 이 친다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덩어리가 그렇게 두 그룹까지 나오고 시온자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그 표현이 이거는 정말 대단한 작업이다. 그 참 하나님이 나중에 시온 석죄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흰 백보자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 봤고요. 이제 금태가 나오는데 금태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활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고리가 이제 4개가 나오죠. 금고리 4개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어서 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어서 하려면은 이제 금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몰딩이 필요한데 몰딩은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따라서 부어진 금고리니까 이것은 성령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고리는 원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한다. 근데 그 금고리는 채를 걸기 위한 금고리죠. 그래서 금고리 4개라는 말은 발의 역할을 또 한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발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이제 성령의 운행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온자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속죄소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건 어제 또 뭐 어느 정도 제가 또 나누었고, 이제 속죄소라고도 하고 뭐 시온자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보면은 또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도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은혜의 보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오늘의 그 속죄소의 그 치수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제 2.5 규빗이고, 그 다음에 1.5 규빗이고, 이제 그렇게 치수가 나오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속죄소는 하나님의 희고 큰 백보자의 그 규격을 이제 예표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말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 치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형제님 늘 강론하실 때도 금갈대 청량에 다 통과가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시온자의 그 치수도 규격도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통과해야 될 그런 치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를 이제 개의 이제 고리에 낀 채로 그냥 두게 하라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채를 들고 움직이는 그 이 편에 2사람, 저 편에 2사람 이렇게 가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2 증인에 대한 예표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정인들의 그 복음의 사역을 그냥 그러니까 빼지 말고 놔두라는 것은 두 정인들의 그 복음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서 본을 받으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걸 빼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흔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22절에 가면은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랬는데 그 시온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예,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예. 형제님께서 많은 오늘 정거계의 구성 기물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 비유적 표현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형제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이 그룹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룹이라고 하면 천상의 천사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천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어떤 손길에 의해서 빚어진 자들을 지천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뭔가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이 쳐서 만든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빚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장차는 지천사로 이렇게 전환되어질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이렇게 쳐서 만든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 그룹이라고 하면은 앞서서 우리 기령제님께서 할 때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황금을 든 어떤 그 그룹 천사들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여기 시언자란 말이에요. 시언자. 은혜를 속죄소고 죄를 속하거나 은혜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어떤 시언자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시언자에서 그 한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 그룹이라는 것은 창세기 우리 나오는 그 그룹과 지금 이 속죄소 시언자에 있는 그 그룹은 질적으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깊은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 덩어리가 그러니까 속죄나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지천사가 함께 한다라고 만약에 거기에 그룹이 함께 한다라고 한다라면 결국에는 이런 그룹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그 그룹을 통해서 또 은혜가 이렇게 이 그룹이 가지고 있는 날개가 있죠. 날개라는 것은 항상 어딘가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 덮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날개라는 것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어딘가로 날아가는 어떤 그런 거의 어떤 상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말라기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날개로 표현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가지고 어딘가로 이렇게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내용도 미리 이 정거계 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이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이제 그룹들이 뭔가로 대체되는 어떤 그 때가 되면 그 전환을 이미 여기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다. 속죄소의 어떤 그 한 덩어리라는 어떤 표현에서 그렇게 좀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작한 지가 한 45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한 분 정도는 첫 시간에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주실 분 계신가요? 예, 기령자님. 예. 그 그룹 천사들 중에는 이제 그 두 부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적 세계 천사들을 그룹 천사들 이제 하나님 지어진 천사들이죠. 그런데 타락한 그 루시퍼와 그 같이 그 루시퍼를 따라간 그 그룹 천사들이 있고 또 그 반역하지 않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 그룹 천사들이 또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천사들은 그룹 천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타락 천사로 거기서 이제 역할을 맡아서 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제 오는 세상은 지금은 이제 그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이 보필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 부활했던 그 구약 시대의 그 선지자 계열로 이긴 영들이죠. 그 천사들하고 그 천사들이 지금 교회를 보좌하고 있고 또 그 보좌 수발하는 그 그룹 천사들이 거기에 같이 이렇게 그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을 그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저는 이제 구별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이런 우리 그 오늘 그 여기서 이제 그 성소에서 하는 얘기들을 히브리서 그 바울 사도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그걸 다 이해하지를 못한다. 누누이 그걸 말하기가 어렵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성소들에 대한 모든 그런 제례들은 우리가 그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표상들이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뭐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그 율법의 모든 이런 조항들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이 그런 것을 이루실 것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예표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자, 오늘 그 첫 시간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지금 11시 55분입니다. 12시 5분에 10분간 휴식하시고 12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